나오미와 룻이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에 약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이쁘죠. 기쁨.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이 기쁨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즉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죠.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마라라는 뜻은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그 갈증 속에 들이켰는데 이 물이 썩어 다시 퇴하고 급하게 내어 뱉을 때 그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쓴 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갈증 가운데 먹으려고 머금었다가 급하게 퇴하고 뱉는 물을 마라라고 합니다. 즉 겉모양은 물이지만 갈증도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기쁨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슬픔 속에 잠겨 있어 더 이상 나의 삶에 기쁨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환경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룻기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고향을 떠날 때는 땅과 재산을 다 처분해서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남편도 있었고 든든한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쓴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요. 이것이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내 이름이 아무리 기쁨이어도 기쁨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나오미의 슬픔이 얼마나 컸든지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있죠. 즉 하나님이 나를 슬프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말하죠. 이 슬픔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너무 큰 슬픔을 당하면 그것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어떠함으로 돌려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그 원인과 책임을 돌려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당연하게 보여지는 반응입니다. 환경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름은 기쁨입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성경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이름을 기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가 참 재미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나를 항상 따라다니는 이름, 그것은 기쁨.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슬픔. 나오미는 슬픔이라고 부르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변하는 환경에 눈을 고정시키고 그 환경을 쳐다보니 자연스럽게 볼 것을 보니 기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슬픔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슬픔을 주셨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변하는 환경의 슬픔,
내가 지금 큰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 변합니다. 바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 슬픔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환경이기에 눈앞에 보이기에 당연하듯이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언제나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이 성하면, 성경은요, 당연히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눈이 성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당연하듯이, 슬픔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게 하고 그것에 집중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보는 그것과 함께 자연스럽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느 것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환경을 보고 고통을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눈에 당연히 보이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고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룻기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나오미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며 암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거나 드라마틱한 큰 기적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신세가 바뀔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어디 이름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구석에서 쓸쓸히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굶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남편이 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자녀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슬픔이고 남편과 두 자녀를 앞서 보냈다는 아픔입니다. 그것이 나오미를 붙들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마지노선입니다. 최저입니다. 이것을 해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아오며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사 양식이 있게 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가던 중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납니다. 남편 죽기 전에 역사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두 아들이 죽기 전에 역사하셨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들이 한 명 죽었을 때, 한 명이라도 남았을 때 역사하셨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죽을 때도 침묵하셨고 두 자녀가 차례로 죽어갈 때도 침묵하신 하나님, 왜 이제야 아무것도 없는 지금에서야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양식이 있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을 가지고 베들레헴 앞에 서서 두 며느리에게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죠. 그 아픔을, 그 한탄을, 그 절규를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역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닥치기 전에 역사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회복의 마지노선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서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안고서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고 최저선입니다.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프고 슬프고 하나님이 원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되어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기 시작했다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놀라운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느 때에 돌아오느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흉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을 때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올 땐 놀랍게도 축제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은 보리를 추수하고 이제 약 2주간 하나님 앞에 그 보리 땅을 흔들며 온 마을이 이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시즌입니다. 그 기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흉년에 떠났고 돌아올 때 축제의 시작에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삶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비록 슬펐고 그는 비록 아팠지만 그가 은혜를 쫓아 돌아온 고향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제의 시작기였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시작기였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곳에 당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같이 오지 못했고 두 자녀와 같이 오지 못했고 며느리 둘 중 하나는 떠나 이방 모압 여인, 피부색도 다른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오지만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만 내가 돌아오는 은혜의 땅, 그곳은 지금 축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돌아왔다는 것은 그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갈 때는 흉년, 돌아올 때는 축제의 기간. 이것은 영적인 민감함으로 흉년과 축제를 바라볼 때 어느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오미를 축복하고 부러워합니다. 1장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흉년의 고향을 떠나 10년 타향살이를 통해서 남편도 잃고 두 자녀를 잃고 터벅터벅 뚜벅뚜벅 돌아왔던 그 고향의 이야기가 1장 마지막에 시작됩니다. 공교롭게도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1장이 끝나고 2장, 3장, 4장 중간에 가니까 그 슬픔이라고 불리길 원했던 나오미에게 온 동네 여인들이 둘러싸 당신은 복 있는 여자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자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기업물을 아들을 주셨다 라고 나오미를 축하하고 나오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슬픔 가운데 뚜벅뚜벅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왔던 그 베들레헴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미는 기쁘게 웃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안고 기뻐하고 온 동네 여인들이 그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어느 것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결국 웃게 하실 것입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고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오한 진리는 소망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야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긴 거야 라고 하죠. 세상은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목숨부터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다. 소망이 있는 자만 살아갈 수 있다. 가만히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러기엔 나는 살아있습니다. 아니고요. 소망이 있는 자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치의 편지라는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상급 마귀가 하급 마귀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귀가 자기가 절망하는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인간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한 부류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상급 마귀가 하급 마귀에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인간은 건드리면 안 된다. 어떤 인간이냐면 아픔과 슬픔을 안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안고도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인간은 건들면 안 된다. 그 인간을 건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뛰어가는 인간이 아니고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환경과 여건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한 인간이 있을 때 마귀는 절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룻기를 보면 하나님은 나오미를 이름처럼 기쁘게 살게 회복시켜 주시기로 삶을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고 나오미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슬픔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룻이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모압 여인이죠. 그리고 룻을 볼 때마다 룻의 남편이었던 자기의 아들이 생각날 겁니다. 안 나겠습니까? 이방인 며느리와 단둘이 돌아왔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남았습니다. 남은 이 며느리가 위로가 되고 그래도 하나가 더 있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어쩌면 조금 위로를 주지만 그것과 함께 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날 겁니다. 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모압 땅에 갔었죠. 흉년이 들었다고 재산 팔고 땅 팔고 다 정리해서 그래도 좀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갔었죠. 며느리를 볼 때마다요 모압이라는 것이 떠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생각날 것입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자신의 아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룻은 조금의 위로는 되고 밖에 나가 보리삭을 주워오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생각나게 하는 계륵과 같은 며느리입니다. 버릴 수는 없고 갖고 있기엔 부담스럽고 떠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떠한 해결 방법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옆에 끼고 같이 살고 있는 존재. 나오미에게 룻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킬 거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부담스러운 젊은 이방 여자이며 자신의 죽은 아들의 부인, 자신의 며느리일 뿐입니다. 애매한 위치, 애매한 관계, 애매한 그러한 바라봄에 있어서 어떨 때는 위로가 되어 기뻤다, 어떨 때는 슬픔을 가져다 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야 룻기의 끝을 아니 이 룻을 통해 보아스와 결혼하고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면서 엘리멜렉의 후대를 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룻이 귀한 여자이고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해주는 여인인 걸 알고 읽으니 별 감흥이 없지만 나오미는 룻을 부담스럽게 보고 있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떠나게 하지도 그렇다고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이방 여자. 피부색이 달라 티가 나면 저 여자는 누구야?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래. 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혼자 빈털터리로 며느리하고 이방 저 젊은 여자 데리고 왔다는 그 여자가 나오미구나. 룻이 돌아다니는 모든 그 돌아다닐 때마다 온 베들레헴 사람은요 나오미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버리고 떠났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온 여자. 이방인 며느리를 보리 추수하는 곳으로 내보내 이삭 죽게 해서 그 이방인 남편도 없는 며느리가 주워오는 곳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여자. 나오미가 룻을 볼 때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5만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룻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나오미의 삶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기쁘게 살게 하시려고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인 롯과 붙어 있으면서 이 룻을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로 보지 못하고 애매한 마음으로 봅니다. 하루에 12번씩 감정이 뒤바뀌는 그 복잡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선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가 그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출발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고 죽은 내 아들의 며느리 이방 여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 그렇게 환경과 여건에 따라 바라보느냐가 큰 삶의 차이를 이루어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라나 할 것 같은 이 자식 룻일 수 있습니다. 기쁨을 주었다가 아쉬움을 주는 저의 아들 룻일 수 있어요. 기쁘게 봐야죠. 아이고 그냥 데리고 산다 하는 그 남편 룻일 수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 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신앙을 성장케 하시는 룻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교회에서 마주치는 믿음의 형제가 그 룻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어디냐 두느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번개를 치시고 천둥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많은 부분은 오랜 시간 세밀하게 조용히 숨겨 일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 잠잠히 숨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수동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세밀하게 숨어서 일하시는 룻을 옆에 두시고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어느 곳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느냐는 그래서 중요하죠. 보여지는 것을 보는 눈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결국 나옴이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원수 같은 시어머니가 룻일 수 있고 얄미운 며느리가 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룻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며느리가 룻이 아닐 수 있죠. 시어머니가 룻이 아닐 수 있죠. 목사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룻이 될 수 없습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남편이 룻이 될 수 없을지, 예, 아닐 수 있습니다. 말썽 피는 내 자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영원한 룻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남편은 비록 우리의 룻이 되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룻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게 옆에 보내주신 룻, 그 변치 않는 룻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으로 바라보았고 룻으로 생각해서 평생 기도하고 참은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 그 부모,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는 나에게 룻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룻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룻은 변치 않으실 겁니다. 그 룻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룻은 우리를 행복으로 기쁨으로 분명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식이 그 룻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룻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음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에 시선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이 자녀가 룻일까? 이 남편이 룻일까? 아내가 룻일까? 부모가 룻일까? 지금은 애매한 관계, 버릴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없으면 서운하고 있으면 귀찮은 계륵과 같은 이 존재 룻일까? 기대하십시오.
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 보니 역시 룻이 아니었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진짜 룻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룻으로 보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진짜 룻은 이미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또 다른 룻이 또 있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남편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내를, 부모님을,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환경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룻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룻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궁에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베들레헴 총구석, 거기가 고향이고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태어날 때 궁전도 아니고 귀족의 집도 아니고 짐승의 우리, 짐승들이 먹고 마시고 쉬는 그 짐승의 우리 가운데 짐승에게 물을 먹이고 짐승에게 여물을 먹였던 그 여물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많은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아주 하찮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말불이고 먹이통입니다. 보이는 것은 헛간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못했죠. 보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구원을 허락받았죠. 그것도 믿었는데 이걸 못 믿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믿어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거절했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보지 못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선물로 받았거늘 어찌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룻으로 보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못하느냐? 우리의 눈이 환경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있고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보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숨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면 마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면 나오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